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맞아서 또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는 정말 세상 끝 중에 끝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2일이 맞죠? 벌써 제가 여기 세 번째 선인데요. 첫 번째 선지 딱 6개월 하고 하루 딱 지났네요. 그때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저희 저기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도 잔치 전주였던 것 같아요. 그 1월 달에. 그때도 아마 그 전주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PPT들을 이제 쫙 살펴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좀 잠시만요. 요즘에 좀 걸렸던 것들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인가, 정말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처음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제 PC에 깔려있던 모든 뭐 게임들과 이런 걸 싹 다 지우고 그런 것들 일단 지우고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잠시만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정말 오래전이거든요. 제가 게임을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물론 제가 하나님 믿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르지 못했다는 거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잘랐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게 조금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100% 제 마음을 드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항상 제가 이제 마음에 두는 말씀이지만 정말 제가 이대로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어지게 계속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쭉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7절에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장의 시작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 대충 믿었다가 안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떠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후일이라는 게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저의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육체적인 연단,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정말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저희의 어떤 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잠시만요. 그 7절 앞절에 7절 앞에 보시면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도 뭐 율법주의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한다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뭐 이런 걸로 미혹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완전 이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빠진다든지 아예 무신론자로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율법적인 걸로 조금 가거든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정말 구별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정말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생소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좀 한자를 좀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귀가 좀 갑자기 막혀가지고 경건이라고 이게 경자는 경배하다, 경외하다.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한자예요. 경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또 감사하다. 여기도 이제 여기 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는데 건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건자는 이 공경할 경자가 이게 상형 문자래요. 그래가지고 개가 귀를 쫑긋하고 있고 쫑긋하고 있는 개가 공경하게 귀를 쫑긋하고 있는 자세인데 뒤에 이제 매로 때리는 그래서 매로 때려서 공경하게 만든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항상 공경하지 않을 때는 또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말씀을 안 드릴 경우에는 또 초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한자인데 이 건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건자가 조금 생소하더라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든 행동을 삼가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하게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죽이다라는 뜻이 있고 빼앗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그 한자 사전 찾아봐도 이걸 쓴 단어가 없었어요. 이걸 쓴 한자 단어가 전혀 못 찾겠어가지고 인터넷 하루 종일 이걸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의미가 도대체 왜 들어갔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갑자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걸 묵상했었는데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의미가 다른 단어에 정말 없었어요. 경건하다, 다 공경하다라는 의미, 또 자기 행동을 삼간다는 의미 이런 의미밖에 없는데 죽이거나 빼앗거나 살육하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봤어요.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이제 받는 10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로 삼아서 경배를 하는 그런 강력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를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레위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서 이날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 이 다음 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이 출애굽기 앞쪽을 보시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로 삼고 그걸 여호와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 또한 거기에 같이 동조되어서 다음날 여호와의 축이라 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그렇게 어우러져서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이라는 단어 그 한자에 숨어 있는 뜻 속에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죄악을 철저히 강력하게 정말 죽이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숨겨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생각난 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보면은 그 앞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헌금으로 바친 거를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자기도 그러한 어떤 명성과 명예와 약간 그런 거 얻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이제 토요일을 팔았는데 거기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같이 아는 상태에서 감추고 하나님 이제 그거를 앞뒤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내가 땅을 판 값입니다라고 드리는 사실 이게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즉시 죽이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나니아가 바로 엎드려서 혼이 떠났고요. 여기에 제가 찾진 않았지만 이제 바로 삽비라가 들어와서 똑같이 물어보니까 삽비라 똑같이 거짓말해서 똑같이 죽었어요. 정말 저희가 평소에 한 어떤 그런 작은 거짓말이라도 저희가 항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떠한 잘못이 어떠한 죄라도 약간 서스럼 없이 짓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어디서나 저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를 항상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까지도 항상 살피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는 항상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노트북에 한 칸에 이렇게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물론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만족한다고 저희는 항상 고백을 하고 사는데 이제 요즘 세상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사람 좀 지루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잠깐 보낸다. 잠깐 게임을 한 10분 정도. 보통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딱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나누겠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게임해야지. 이제 그럴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이 사건을 보니까는 또 연결된 사건, 또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야간이 같이 생각이 나죠. 야간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성에 있는 거는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아간을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또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걸렸죠.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걸려서 결국은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몰래 또 도적질을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자그마한 죄 하나로 인해서 사람을 바로 치시는 경우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성품, 공의의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로 천국에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라는 어떤 그러한 변명을 할지라도 변명거리가 전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 그 절 구절이 하나 있어요. 유다서에 보시면은 유다서 또 내용이 이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고 바꾸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발람의 여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 사실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보혈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냐라고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성경이라는 거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책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독자는 신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복음서 일부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서신서가 다 신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이 복음을 정리해놨다고 할지라도 기본 그 독자들은 신자예요, 신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생기고 또 이러한 사람을 따라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따라가고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저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가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저속하고 세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뭐 외국어 번역에도 이제 월들리라고 해서 이제 세속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그렇게 잡담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이야기들 쓰잘데기 없는 보통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번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망령되고 개혁 성경에는 망령되고로 돼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뭐 저속하고 늙은 아내들이나 좋아하는 영어 성경에도 거의 비슷하게 써 있거든요. 영어 성경들에도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 그 당시에 속한 그런 이야기되는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재미가 없겠지만 또 지금 시대에는 또 그러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저희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잠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시면은 잠언 어디든지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잠언은 6장에 보시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러니까는 저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서 발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려다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저희가 속을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시 그 쫓아낸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면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너를 보호하며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장도 그렇고 7장도 좀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음녀죠, 음녀. 그 간음하는 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이 약간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혀로 호리는 그런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또 그런 것들을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저희가 그러한 것들 더러운 것 그런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들을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들 특히 그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품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의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을 때 물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의 옷이 타게 될 것이고 그의 옷이 그의 발이 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음녀가 나오는데요. 어떤 소년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는데 굳이 그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향해 가요. 굳이. 원래는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큰 길로 그냥 다니면 되는데 큰 길로 안 가고 그럼 이 소년도 그러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큰 대로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에 유혹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여인이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함께 밤을 보냅시다. 그러고
내가 방을 어떻게 꾸몄고 어떻게 어떤 향기 나는 것들과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꾸몄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남편은 먼 길을 갔는데 며칠 후에 나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이 장면에서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이 됐어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하여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도 주님 오늘 안 와? 아니 우리 남편 오늘 안 와. 오늘 절대로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한 2주쯤 지나야 올 거야. 하고 물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로 이제 홀이고, 그러면은 정말 이 유혹됐던 사람도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나 이제 그때야 피하면 되겠구나, 또는 그때야 이제 준비를 하고서 피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유혹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필경은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까지, 여기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이거를 가져왔었잖아요. 이 판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짬날 때 봤던 것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끔씩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있고, 그냥 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살아가는데 지혜지, 삼국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는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계속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너무 돌아보느라 이번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약간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 특히 이제 TV 같은 것도 그냥 켜놓으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뭔가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이 계속 제 마음을 채워지는, 계속 채워지는 거고, 예. 약간 그런 것들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잠시만요. 이제 그래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제 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한 건데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게 너무 오래됐다. 정말 제가 이런 것들 너무 오래 품고 있었고, 이게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 그 주말에 얘기했던 건데요. 그 악마 게임 있잖아요. 그 악마 게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중1 때, 중2 때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믿기 시작할 그 타이밍인데 이 게임을 저를 전도한 형제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나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되게 스토리가 있고, 이게 이야기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예.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계속 또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죽이는 게임이고요. 약간, 예. 약간 뭐 악마를 퇴치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이건 계속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 엄청 잔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마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잡종교들이 다 섞여, 여기 잡종교와 어떤 옛날 그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굉장히. 이런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머릿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 이것도, 이것도 그 이제 그 형제가 형제인지 형제가 형제일지 몰랐을 때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친했어가지고, 또 제가 형제 되기 전에, 그 형제도 아마 형제 되기 전에, 부터 같이 했던 게임이에요, 약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켜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5살 때, 네, 5살 때, 제, 누구야, 이모가 이제 486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켜면 항상 이 게임이 옛날의 기본 게임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뢰를 무작위로 깔아놓고 지뢰를 찾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보통 제가 이런 퍼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제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 약간 시간 때우기 좋고, 그다음에 성취감이 있고, 이것도 되게 찾기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록이 있어요, 기록. 이 기록 세우는 거에 약간 취미가 들려가지고, 이거를, 예, 제가 약간 그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약간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특히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제 잠깐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거 기록 내기하고, 예, 그때도 물론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말, 잠깐 쉬는 시간인데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질리긴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면은 계속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끝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그냥 지뢰가 무작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뢰가 무작위로 설정되어 있어서.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또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이것 바둑도 꽤 많이, 이제 바둑을 직접 두는 건 아니었는데, 바둑 TV 있잖아요. 바둑 TV를 켜놓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끝이 없는 게임들. 그리고, 예, 그 굉장히 고수가 되려면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얘의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멍하게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수를 어떻게 해둘까라는 거를 약간 예측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저는 약간 저한테는 그러한,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거를 좀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 약간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있고, 이제 뭐 TV도 많이 보고 이제 영화도 많이 보니까 이제 뭐 책들도 보고요. 책도 사실은 이제 어릴 때는 뭐 책을 많이 읽어라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어야 이제 어차피 수능도 봐야 되고, 예. 책을 많이 읽으면은 어쨌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또 그런 책들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죠. 음. 이게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들과 저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과, 또는 그 끝없는 족보 얘기도 나오거든요. 약간 정말 이런 끝없는 것들, 예, 끝없이 할 수 있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것도 수가 한 10에 몇백 승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 사이즈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시간을 계속 투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올무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이제 주변 형제들이나 이런 걸 좀 커트를 좀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조기에 잘라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더욱더 진행이 되기 전에 잘라낸 암세포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 군데 전이가 되기 전에 작을 때 도려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자주 모여서 요걸 했어요. 뭘 하냐면 그 형제들이 저희 분반 선생님인데 분반 선생님이 계시는 데가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독서실에 거기 가서 게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족구를 한다든지 풋살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형제들이 모여서 한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사실은 되게 안 맞긴 안 맞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커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도. 예.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도 뭐 많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런 풋살이나 축구 같은 거 체육 활동 같은 거 특별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는 조금 예, 많이 생각이 되는 부분. 이거는 게임이니까 나쁘고 체육 활동이니까 안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어렸을 때 잘라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모든 스포츠는 경쟁을 하거나 기록 단축을 하거나 약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해가면서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많은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고 뭐 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떤 기록을 세우거나 그런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린다든가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잠시만요. 그다음에 또 뭐 예술 분야에서 뭐 해외 뭐 어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영화가 이렇게 됐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다 둘째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나 예술들이 어떤 그런 수준에 이제 오르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피아노를 치지만 사실 피아노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은 이제 매일 뭐 6시간 뭐 이렇게 계속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은 계속 이제 하루에 6시간, 6시간, 8시간 뭐 기본이고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고 찬양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가, 예,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조금 예, 그렇게 보여졌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요즘에는 다 경쟁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어디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결국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학문과 기술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모든 문화 어떤 그런 학문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로 들고 갈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수님들 직접 계시지만 물론 저 역시 이제 그러한 많은 공부들을 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것들이 허탄한 신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세속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군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떤 학문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연구들도 어쨌든 남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남들보다 먼저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발견을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학문을 뭐 여러 가지 군대를 다니면서도 이제 원래 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계속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약간 석사도 군에서 하는 석사는 약간 대충 하는 석사들이 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어쨌든 그 학위를 이제 특히 국내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랑 이렇게 이미 커넥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석사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외국 사실은 이런 학문을 어떤 고도로 프로페셔널하게 추구를 해 나가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물론 더욱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 더 줄여야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이 시간에 더 시간을 쏟고 또 저의 두뇌와 어떤 그런 에너지도 쏟아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천국의 비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44절 13장 44절부터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래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요.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극상품 진주라고 예전에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그걸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아까 거기까지 하다가 이 말씀이 또 바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진짜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학문을 사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많은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가장 값진 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 100%다 드리는 거. 예. 시간도 마찬가지고, 저의 모든 에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완전 쓰잘데기 없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학문이나 또 여러 가지 예술의 영역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1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1번이 아니라 그게 100%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드려야 될 거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인가요? 예,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 말고 제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이 재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넣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심을 알아본 후에 정말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여짜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그게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바로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서 간 거잖아요. 그 미지의 세계로.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잘라버리고 다 버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이 버린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율법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실 이런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고 형제가 적이 되고 아비가 적이 되고 약간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일단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부모를 이제 여기서는 버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부양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제쳐두고 이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바로 따랐다라는 것들을 좀 볼 때 저희들이 그 망령되고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과연 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이걸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생각,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상갈 거를 반드시 상가고, 물론 이거는 어떤 저희 행동적으로 상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조심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저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로 100%, 모든 저의 마음을 100%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라.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는 계속 사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리뉴얼돼서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멀리 하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싸워야 된다. 예, 디모데후서 뒤쪽에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또 그런 이제 군인이라든지 선수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에는 이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다. 군인은 명령에 명령에 항상 복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항상 갖고 다녔죠.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게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제 지금 존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위 병사로 모집한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따라야 된다. 이제 군인으로서 저희는 군인 준비 태세 항상 갖추고 있는데,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치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군인이라는 직종 자체가 어쨌든 죽이는 직종이니까 죽이러 다녀야 되거든요. 저희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존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일해 났을 땐 또 사람들을 죽이러 다녀야 되는데, 약간 죽이듯이 협박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존재들이라.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경기하는 자 이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맘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농부는 항상 수고를 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약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저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어쨌든 4절 말씀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실 군사라는 개념은 조금 애매하지만, 예,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저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여기 또 선수들입니다. 똑같이 선수들인데 이제 달리기라는 선수들이에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도 방향을 명확히 정해서 가야 되고, 싸울 때도 그냥 주먹을 허공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권투를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냥 권투는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을 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름질하는 자라고 저희들이 본다면, 1등을 무조건 1등을 먹어야 되는, 무조건 1등을 먹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1등 외에는 상이 없다. 약간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1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딴 데 신경을 쓰지 않고 100% 어쨌든 저희가 가진 재능 안에서 100%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만 1등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등을 해야만 상을 받는 겁니다. 이걸 또 보니까는 그게 바로 약간 생각이 났던 게,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바로 그냥 생각이 나버렸어요. 예, 앞에서 보시면은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시록에서 모든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다. 진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겨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서머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제 제가 여기서 뽑아온 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 같아요. 칭찬을 받은 교회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환난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저희 중에 이제 시험을 피하게 될 자들도 있고, 그 전에 또 시험을 받게 되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자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질책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마저도 결국에는 이기는 자들만 나옵니다. 예. 끝에는 결국은 이기는 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달리기, 이 경주에서 저희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기려면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 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그래서 이 전의 말씀에 이제 보통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들이 우려할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꼭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100%를 해서 그냥 여기를 가면 되죠. 여기로 가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침에 그 고린도서 3장에 그거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아침에 계속 그것 때문에 또 씨름씨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는 이런 말씀도 여기서는 이런 말씀도 적어놓고 거기서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써놨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그냥 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잘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저희들이 어떤 걸로 쌓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로 쌓는지 마지막 때 이제 불로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 타버리면 부끄러움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얻는다. 근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다라고 이제 구원 같으리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참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는 너네가 그런 걸로 쌓지 말고 좋은 걸로 쌓아야지. 당연히 잘 쌓아야지. 최선을 다해 쌓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바라봐야 될 점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100%로 진격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말씀이 보이지가 않을 거거든요. 항상 이 말씀만 보일 거잖아요. 저희는 이것만 표때만 이것만 바라고 가고 주님께서 정말 그때 저희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고 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만을 이제 끝날에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약간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 이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약간 그런 말씀들을 너무 찾게 되는 게 아니었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정말 근데 약간은 여기 조금 확실히 논란이 되는 거는 요거가 그런 우리가 전력으로 추구하지 않는 자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봤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가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그 지옥은 아닌데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한 약간 그런 게 계속 인터넷에 그런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아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천국 하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이게 상급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로 가게 된다라는 약간 그런 걸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 정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만 보고 무조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다 까발렸지만 정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 그냥 버리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각 개인의 판단이고 또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또 그것이 바람직할 수 이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실은 저도 이제 길을 정확히 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집에서 전화 가지고 아까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여수 와서 일하면 안 되냐고. 여수 와서 공장이나 다니면 안 되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계속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예, 아직 조금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군인이란 직업이 정말 별로 안 좋았던 직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걔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뭔 일이 있으면은 뭐 내 시간이 없고 그냥 계속 시간을 좀 쏟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직장,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나왔고 또 했지만, 정말 그 전에 이제 그런 직업적인 거는 뭐 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먼저 그런 저 안에 있었던 저런 것들이 다 올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어릴 때 박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어릴 때 박혀 있었던 건데 끊어내기가 너무 좀, 끊어내도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약간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이제 사실 여기는 조금 재밌는 것들만 있긴 한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들만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 들어왔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긴 너무 힘든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있으면은 서로를 서로 이제 살펴주고 또 서로 얘기를 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를 해주고, 물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이제 좋은 일도 함께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항상 우려를 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완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 중에, 마지막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저게 있으니까 이제 그때도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내게 주신 자라는 게 아직 확정된 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 저희들이 다 내게 주신 자임을 믿습니다. 예. 정말 저희들이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를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예. 정말 그 자들 중에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자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도 이제 좀 집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인가 이제 꿈을 꿨거든요. 이제 꿈이 처음 몰랐는데 갑자기 게임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도 게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냥 어떤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는 좀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제가 요즘에 하던 게임도 아니고 옛날 하던 게임 중에 어쨌든 그 최종 보스의 허수아비가 한 명 있어요. 그 조종당하는 걔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굉장히
강력한 아이런 강력한 그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야 누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야 빨리 이제 데뷔를 해야 돼라고 약간 그렇게 하고 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자세하게 얘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제가 꿈에서 깼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 게임이 왜 생각이 났을까라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약간 그 사탄의 허수아비 저브리스도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오버랩이 딱 됐습니다. 물론 제 예언이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보인 것은 정말 주님께서 언제라고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조만간이다, 곧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0%로 저희가 가고자 한다면 더욱더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사실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이미 정말 이 기상이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희가 정말 제가 처음 믿을 때가 21년 전인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1999년도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고요. 그때도 곧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곧이지만 정말 곧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항상 저희는 이제 바로 앞에 계신다, 문 앞에 서 계신다, 놓고 이렇게 놓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더욱더 이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또 저희 자신을 경건함에 이르도록 원래 거기는 경건함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저희들이 항상 계속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저희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100%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주를 믿고 정말 다음 주에 있을 복음잔치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